천국에 이르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신 이 비유 세 가지 중에 마지막 세 번째 비유인데요. 여기는 두 아들을 둔 한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듯이 여기 이 아버지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해요. 그리고 두 아들은 이 세상을 사는 두 종류의 사람을 보여줍니다. 이 두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들이 행복을 어떻게 추구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자, 오늘은 순서대로 이제 다 다루면 좋겠지만 시간이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서 둘째 아들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둘째 아들과 그를 대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진정한 행복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고 또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서 제가 받을 유산을 지금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실제로 부모님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아들은 아마 한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랬다면 그 아들은 되먹지 못한 폐륜아라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 그 아들을 헛되게 때리고 정신을 차리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 당시의 유산이라고 하면 가장 큰 것이 땅입니다. 땅. 그래서 이 아버지는 그 땅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유산은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비로소 자녀들에게 이제 목대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있음에도 유산을 요구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아버지에게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 빨리 주시고 돌아가셔야지. 이렇게 살아계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엄청난 불효를 저지르는 것이고 아버지의 존재 자체를,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아들은 아버지의 평소에 자비로운 성품을 알고 그것을 이용했는지도 모릅니다. 자, 아버지는 아들로부터 그런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아들을 처벌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면 살림을 나누어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버지가 꽤 부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버지는 땅을 팔아서 각각 나누어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아버지에게 지금 재산을 요구한 아들은 둘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둘째 아들, 장남에게도 나눠줬겠죠? 그 당시에 유대 법에 의하면 장남은 두 몫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의 3분의 2는 첫째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그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아버지와 함께 삽니다. 그리고 재산을 요구했던 둘째 아들에게는 재산의 3분의 1, 땅의 3분의 1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아버지의 모습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자신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풍족하게 아쉬움 없이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다 주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이 모든 것을 자신들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등을 돌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싫어합니다.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면 꼭 이제 걸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굳이 만들어서 인간이 죄를 짓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여러분, 선악과는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만드셨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누가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주었는지, 그래서 너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였는지 그것을 잊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준 것이다. 너가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원인은 바로 나에게 있다. 이것을 인정하고 살아라.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것이 선악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어떤 선택권이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자신이 인정하며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든지 아니면 그 하나님을 거부하며 살아가든지 전적인 그 선택권이 인간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거부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 쓰라리고 아프셨지만
그들의 선택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전능자이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전능자이시지만 우리로 하여금 억지로 하나님이 싫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힘으로 굴복시켜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따르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자, 아버지로부터 엄청난 재산을 받은 둘째 아들은 큰 돈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대한 아버지로부터 멀리 떨어질 작정을 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모든 가진 재산을 다 허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침내 빈털터리가 되어서 배를 쫄쫄 굽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원래 아버지가 엄청난 부자였기 때문에 그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았다면 재벌 2세로 다른 사람들을 부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였지만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지금 처지는 다른 사람 밑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처지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오늘 본문이 보니까 일도 그냥 일이 아니라 돼지치는 일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짐승이라고 율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돼지를 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먹지도 않았습니다. 뭘 얘기를 해줍니까? 이 둘째 아들은 자신의 민족적인 정체성도 그냥 다 포기해버린 거예요. 지금 살아야 되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체면 다 버렸습니다. 그만큼 절박한 거예요. 그런데 더 비참한 건 뭐냐면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돼지가 먹는 그 음식으로조차도 배를 불릴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은 어디에서 행복을 찾고 있습니까? 자신만의 자유를 추구하는 데서 행복을 찾고 있어요. 현대인의 자화성을 잘 보여줍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왜 살아갑니까? 무엇을 향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남들보다 좀 더 많이 가지고 좀 더 남들보다 소비하면서 조금이라도 편안한 삶을 살려고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러고 살아가요. 비교하면서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있어야지.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써야지. 그러면서 편안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충족할 만큼 여러분은 가진 것에 만족합니까? 나는 소유가 이 정도면 정말 만족해 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원하는 것을 추구하게 우리가 가진 소유는 항상 적다고 느낍니다. 학교 선생님이 한 아이에게 장래 꿈이 무엇인지 물어보았어요. 너 꿈이 뭐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초등학생인데 조금 더 주저함이 없이 재벌 2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벌 2세. 근데 그렇게 대답하는 표정이 밝지가 않은 거예요. 선생님이 물어봤습니다. 야, 재벌 2세 좋은 꿈인데 왜 표정이 그렇게 어둡니? 라고 물어봤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그런데요, 우리 아빠가 노력을 안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재벌 2세가 되려면 아버지가 재벌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가 보기에 아버지가 별로 노력을 하지 않고 될 가망성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정이 어두운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청년들을 보십시오. 좋은 대학 나와서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 그것을 정말 그렇게 꿈꾸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들어가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늘의 별 따기와 같아요. 그런가 하면 대기업에 들어가서도 금방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정말 여기가 행복이 있는가라고 하면서 추구하지만 어디에서도 행복을 찾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청년들뿐만인가요? 갈수록 노인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자녀들을 부양하고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정말 젊음을 다 희생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자녀들을 다 출가시키고 난 다음에 쓸쓸하게 홀로 살아가면서 인생의 마지막을 쓸쓸하게 맞아야만 하는 그런 노인들의 고독한 삶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의미를 자아실현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풍조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심해집니다. MZ 세대라고 하는
우리 그 다음 세대들 보면 청년들, 청소년들 보면 그냥 개인의 자유가 전부예요. 그것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전통, 다른 사람들의 눈치, 그리고 필요하다면 부모의 권위 이런 것도 다 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행복한 삶이냐라고 하면 내 자유를 누리는데 걸림이 되는 것, 그것을 제거하는 것, 그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둘째 아들의 모습과 비슷하죠. 둘째 아들도 아버지의 간섭이 싫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잘 되라고 간섭하고 조언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둘째 아들은 그 아버지의 존재 자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은 초월성을 부정하는 시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눈앞에 보이는 자연세계,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들만 인정하며 살아갑니다. 당연히 외부적인 권위에 대해서도 받아들이기를 거부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조상들은 어땠습니까? 우리 선조들은, 제가 어렸을 때도 그랬어요. 잘못을 하면 너 하늘이 무섭지도 않느냐? 천벌 받으려고 그런 짓을 하냐? 이런 이야기를 했죠. 요즘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 지옥, 하나님, 심판 이런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자신은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현대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자신이 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진정성 있는 나 자신이 되는 것, 그것이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이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부에 의해서 규정된 자신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자, 개인의 자유를 위해서 전통도 거부하고 외부로부터 오는 권위도 거부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 뭐예요? 스스로 자기가 스스로에게 권위를 부여하며 내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스스로 살아가야 돼요. 그걸 증명해야 합니다. 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부작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요, 그 부작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삶에 대한 통일된 시각이 없습니다. 통합적인 시각을 잃어버렸어요. 삶이 다 조각조각 나버렸습니다. 파편화되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조망하면서 자신을 반성하는, 성찰하는 그런 삶이 없어요. 그냥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갑니다. 유튜브에 보면 저도 이제 그런 편인데 벌써 한 10분 넘어간다. 그러면 이제 손이 잘 안 가요. 어떻게 하면 좀 짧은 컨텐츠를 보면서 지식을 채울 것인가. 우리 아이들도 보면 드라마가 이제 나오잖아요. 그럼 유명한 드라마 있으면 드라마 다 안 봅니다. 그러면 유튜브에서 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를 짧게 줄인 것들을 모아서 스토리를 파악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정보에 뒤치지 않아야 되니까 알긴 알아야 됐으니까 그렇게 정보를 취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아이들이 이제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뭐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그게 논리적으로 기승전결 이렇게 연결되는 게 아니라 뚝뚝 끊어지는 거예요. 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수님들 제 주변에도 있는데 물어보면 이전 세대와 요즘 아이들의 레포트 이렇게 내는 걸 보면은 정말 심각하다는 겁니다. 말이 연결이 되지 않는데요. 툭툭 끊어지는 겁니다. 논리가 없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며 성찰할 시간조차 없습니다. 누군가를 따라가는 것은 진정성 있는 자신의 모습, 자기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는 내가 따라하지 않아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어때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쏟아지는 그 정보들을 따라가면서 그들과 차별된 나의 삶을 끊임없이 가꿔야 되는데 너무너무나 피곤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 되고 그것을 증명하는 삶은 굉장히 피곤한 삶입니다. 그래서 요즘 세대들 보면 굉장히 똑똑합니다. 훨씬 우리 세대들보다 저보다 훨씬 더 똑똑한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똑똑한데 그것을 살아낼 힘이 없어요. 살아낼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격차, 알고 있는 것과 실제로 살아내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 격차 때문에 점점 괴로워하는 거예요. 우울증이 심각해집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아는 교수님의 조카가 이제 올해로 30살이 됐다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ADHD와 이 우울증이 같이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수님의 언니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키우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그렇게 하소연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머리로는 다 알겠는데 몸이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엄마 차를 이제 이렇게 몰고 다니는데 미안하니까 엄마 내가 이제 오일을 이제 갈아주겠다라고 했는데 그 오일을 갈아주는 것 실천할 때까지 1년이 넘게 걸리는 거예요. 1년이. 안 따라주는 거.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저녁 5시에 되어야 일어난다고 합니다. 계속 잠을 자려고 누워있지만 잠을 잘 수 없는 이 불면증의 상태가 계속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그 조카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그런 자녀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게임 중독 아니면 우울증 50%가 넘는 자녀들이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부모님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기도 제목을 내고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행복축제인데 이렇게 우울한 얘기를 정말 우울해집니다. 이렇게 얘기하실지 몰라요. 좋은 얘기 하고 싶죠. 행복축제니까. 그러나 여러분 진짜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을 발견하고 그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행되어야 될 건 뭐냐 하면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나는 그 현실 보기 싫어 하면서 고개를 돌리며 살아가는 한 우리는 계속 속고 사는 겁니다. 진짜 그래서는 행복이 없어요. 여러분 제대로 된 진단을 하지 않고 어떻게 거기에 처방이 나오겠습니까?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돼요.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둘째 아들이 결국은 행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첫 출발점이 뭐였냐면 그가 자신의 삶이 너무나 절망적이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을 그가 직면하는 거였어요. 내 인생은 너무나 괴롭구나.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둘째 아들이 고백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자, 여기 스스로 돌이켜라고 하는 말을 ESV라는 영어 성경 버전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He came to himself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서야 정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정신줄을 놓고 자기가 어떤 삶을 사는지 한 번도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비로소 고난과 고통에 처해 보니까 현실을 직면한 거예요. 비로소 제정신이 돌아온 겁니다. 아버지를 떠난 삶이 이렇게 비참한 삶이구나. 내가 아버지 집에서는 풍족하게 살았는데 내 아버지 집에서는 일을 하는 일꾼들도 일용직 노동자들도 정말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나는 아들이면서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떠나니까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구나. 그 자신의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비참한 삶, 행복하지 않은 삶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은 그것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요, 내가 지금보다 연봉이 좀 더 많으면,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으면 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내가 좀 더 많은 교육을 받았다면, 내가 원하는 버킷리스트를 좀 더 채울 수 있다면 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술과 문명이 지금보다도 더 발전한 삶을 내 주변 환경이 그렇게 된다면 내가 지금보다 행복할 건데 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비참한 행복하지 않는 삶의 근원적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있는 것, 이것이 불행의 근원입니다. 불행의 근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이름을 한 번쯤 여러분 들어보셨겠죠? 성 어거스틴. 이 사람이 믿지 않는 아버지 그리고 믿는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어렸을 때 어머니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았지만 장성한 다음에 그는 육체가 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노예 출신 그 여자와 동거를 하고 그 아이에서 가운데서 사생아를 낳고 그렇게 15년인가 동거를 하며 살았어요. 그러면서도 만족이 없었습니다. 어디에서 내가 이 정말 허한 인생,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이 공허함을 채울 수 있을까 생각해서 철학에도 책들을 찾아서 심취해보고 또 만이교회도 빠져보고 이것저것 찾아봤지만 그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언제 그 마음에 채워지고 이것이 비로소 행복이구나 라고 발견했는 줄 아십니까? 그가
성경을 통해서 어머니로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자신의 마음에 모셔드렸을 때 비로소 그는 내 인생의 진짜 행복을 발견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 어거스틴이 한 말을 보십시오. 어거스틴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인간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절대적인 공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공간을 채우시지 않으면 인간은 공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여러분은 정말 이 말에 공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밖에는 내 빈 마음을 채울 자가 없지. 여러분 정말 그렇게 절감합니까? 그냥 머릿속으로 그렇지라고 그냥 인정해 주는 그런 거 말고요.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절실하게 깨닫고 있느냐 말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진짜 누리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구나, 이렇게 고통스럽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절감하셔야 합니다.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절감한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명분이 부족한 거예요. 명분이. 자, 이미 아버지가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무례하게 아버지 다시 안 볼 것처럼 그렇게 하고 지금 나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다 지금 써버렸어요. 지금 완전 자기는 빈털털이 거집니다. 그런데 무슨 염치로 아버지를 보겠습니까? 그래서 고민 끝에 생각해낸 방법이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일꾼들을 생각해낸 거야. 그러면 이제 내가 먹고는 살아야 되겠는데 여기서는 죽을 것 같으니까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되 이제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일꾼들, 일용직 노동자의 한 사람으로 나를 써달라고, 나를 고용해달라고 아버지한테 이야기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아버지 집을 향해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마음속에는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그래도 자신을 받아주겠지라는 희망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노발대발하면서 일꾼은 고사하고 나를 내쫓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이 두려움, 이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건 내 시나리오인데 과연 아버지가 그렇게 해줄까? 자, 그런데요. 둘째 아들이 생각한 것 이상의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 20절을 보세요. 아버지의 반응입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몇몇 감동하는 그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아직도 거리가 멀었어요. 어떻게 보면 가물가물하게 보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봤어요. 아들인 줄 알아보고 측은히 여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따라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집 나간 아들이 보고 싶어가지고 그 방향을 유심히 딱 우연히 고개를 들어봤더니 그 아들을 오는 것을 봤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들이 집을 나가거나 가출을 하거나 또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지만 어떻게든 눈앞에서 자녀들을 잠깐 어린 시절에 놓쳐서 자녀를 잠깐이라도 잃어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이제 두 가지 다 경험을 해봤거든요. 근데요, 뭘 할 수가 없습니다.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우리 애는 그러지 않을 거야, 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뭘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마음이 그냥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그렇게 될까요? 그 자녀가 돌아올 때까지, 눈앞에서 사라졌던, 잃어버렸던 그 자녀를 눈앞에 찾을 때까지 그 마음은 절대로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니까 그냥 그 감정,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지음 받아서 인간이 그렇게 자녀를 사랑해서 아무리 잘못하고 이걸 잘잘못을 떠나서 그렇게 반응을 한다면 사랑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그 마음이 걷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나간 날부터 계속해서 그 나간 방향을 바라보면서 나간 아들이 언제 돌아오나 아침이나 저녁이나 계속해서 아버지가 한 일은 거기에 의자를 갖다 놓고 계속해서 쳐다보는 일, 멍하니 쳐다보는 일이 일과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측은히 여겼다고 합니다. 과거에 잘못한 것은 하나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자녀가 나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내게 무슨 불효막심한 일을 저지른지 하나도 생각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 달려가라고 하는 말이에요. 달려갔어요. 여러분, 여기 달린다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운동선수가 운동장에서 전력 질주하는 그 모습을 달려가라는 말을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전력 질주하는 거, 전력 질주. 여러분, 근데요, 이 당시에 팔레스타인에서 아버지는 절대 뛰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뛰어요. 남자아이거나 여자아이거나. 그리고 여자들은 뜁니다. 뛸 수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더군다나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재산이 많고 그 지역에서 이름만 되면 다 할 만한 이런 명예를 가진, 신분을 가진 이런 아버지는 절대로 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영화 뭐 이렇게 보면 나오지만 유대인들이 남자들이 무슨 옷을 입습니까? 이렇게 치마 같은 거 입잖아요. 길게. 그 옷을 입고는 뛸 수가 없어요. 그러면 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발이 걸리지 않도록 이렇게 치마를 이렇게 들어야지 됩니다. 들어야지 걸리지가 않아요. 전속력으로 뛸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뛰는 모습이 되게 천박하게 보이기 때문에 수치와 명예를 굉장히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치로 여겼던 유대 사회에서는 절대로 뛰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아버지는 다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지 다 망각하고요. 전속력으로 아들을 향해서 뛰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아들이 지금 오기 시작했는데 왔으면 저렇게 해서 오겠지라고 생각하고 이때까지 기다린 것처럼 기다리면 되는데 왜 기다리지 못하고 전속력으로, 나이도 많을 텐데 뛸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자기 아들이 마을 공동체에서 추방당할까봐 그런 것입니다. 이 당시에 중동 문화에 정통한 학자에 따르면 케자자라는 의식이 있었다고 해요. 케자자라는 의식. 이게 뭐냐면 자신의 가문에게 엄청난 명예를 실추시킨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돌아오게 될 때 마을 사람들은 그 사람 앞에서 큰 항아리를 가지고 그 항아리를 깨뜨리는 의식을 한답니다. 항아리를 깨뜨리면서 이렇게 얘기한대요. 아무개는 이제 우리와 관계가 끊어졌다라고 크게 외치며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요, 마을 사람들은 그 사람을 봐도 본 게 아닙니다.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 거예요. 이게 케자자라는 의식인데, 아버지가 왜 그렇게 뛰었냐면, 내가 그 아들을 발견하고 아들에게 가기 전까지 다른 사람이, 마을 사람이 그 아들을 보고 어떻게 나갔는지 다 아니까, 우리 마을의 명예를 실추시킨 저 사람은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해서 케자자 의식을 치르면 그 아들은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발견하기 전에 아버지는 전속력으로 그 아들을 향해서 뛰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들이 자신의 아버지를 만나면 무슨 말을 할까 준비한 그 멘트를 다 끝내기도 전에 아버지는 그 말을 막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22절, 23절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제일 좋은 옷은요, 아버지의 옷입니다. 그 아들에게 허름한 옷을 입고 누추해진 그 아들에게 아버지의 가장 좋은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래요. 이 가락지는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약속과 어떤 문서를 할 때 그때 도장 대신 쓰는 게 가락지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락지를 아들에게 준다라는 건 뭐냐면 아들을 자신의 후계자로 삼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발에 신을 신기래요. 아마 발이 맨발이었나 봐요. 종의 신분으로 정락한 거죠. 근데 그 아들에게 다시 신을 신겨 줍니다. 그리고는 살진 송아지를 잡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비유를 읽으면서 이런 좀 궁금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케자자라는 의식이 치러지면 누군가가 거기에 대해 희생을 치러야지 되는데 아무 희생도 치르지 않고 지금 이 아들을 그 공동체로, 가정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게 좀 이상하지 않는가? 누가 도대체 이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질 것인가?
그만한 대가를 희생을 치른 사람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특별히 공간복음,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누가 그 희생을 치렀는지를 알게 됩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그 희생을 지불하신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이신 모든 주인들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권위를, 명예를 실추시켰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지고 단절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감당하도록 한 것이 아니고 자기 아들에게 그 모든 그 대가를 담당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으신, 아무런 잘못이 없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그 권위에 도전해 보거나 불순종한 일이 없으신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끊어진 겁니다. 패자자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이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뭐라고 절규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주님이 우리가 아버지로부터 완전히 끊어져서 그렇게 그냥 비참하게 죽어야 될 우리 운명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주님이 우리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아버지로부터 완전히 끊어짐을 당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것도 종이 아니라 아들로서, 딸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방식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행복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잔치가 열리는 아버지 집으로 들어갔어요. 머릿속으로만 생각한 게 아니라 실제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20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저는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얼마 동안 다니고 예배를 드렸든지 상관없이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정말 아버지 품에 안기셨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과 아버지 품에 안기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아버지 품에 안기셨습니까? 아버지 품에 안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뭘까요? 그 아이에게 가장 큰 행복은 뭘까요? 그것은 그 엄마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엄마 품에만 안겨 있다면 그 아이가 돈이 많거나 상관없이 그 아이는 행복한 거예요. 그 아이의 모든 행복은, 조건은 다 만족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근원적인 행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품에 안겨 살도록 지은 바 되었어요. 왜 이 세상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이 세상에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스스로 자기가 인생의 행복을 찾아보겠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괴로움과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인을 알았다면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까? 그 하나님 품에 안기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야 될 나의 저주, 내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반역한 그 불순종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졌구나. 나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내가 도전했습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마음의 주로 영접해서 이제 하나님 품에 안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자신을 맡겨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의 품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몇 년을 여러분이 교회 나오시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한 번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지 않았다면 이 시간 여러분이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 강성은 집사님이 찬송가 어서 돌아오라는 찬양을 불러주실 텐데요. 여러분이 이 시간 좀 눈을 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좀 새겨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래서 한번 돌이켜보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